네,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 10장 16절로 끝에 43절입니다. 제목은 아모리 연합군을 진멸함. 네, 아모리 연합군을 진멸하여 승리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지난 시간에는 이 아모리 연합군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머무르게 해주시고 달을 머무르게 해주시고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게도 하시고 계속 돌아가도록 하기도 하시고, 참 이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또한 이거예요. 구원운동을 위해서 그 원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5 연합군이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바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또 여기 보면은 우박도 내려주셔요. 거기 11절에 오면은 우박을 내려서 그 대적하는 원수들을 우박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이기 때문에요, 어디 피할 데도 없어요. 어디 피할 데도 없습니다. 그냥 이 광야에 나가서 전쟁하는 마당에 하늘에서 막 예를 들면 주먹만한 그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면은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게 완전히 단단해가지고 꼭 돌멩이 같은데 그것이 머리에 맞고 몸에 맞으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써 전쟁에 나가서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주시어서 우박을 내려서 원수들을 이기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 이 태양이 머물 수 있도록 달이 머물러서 이 시간이 연장시켜 주는 거야. 낮이 보통 12시간이잖아요. 12시간 가지고는 전쟁에 이기기가 어려워요. 완전히 진멸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거의 종일토록, 그 다음에는 달이 멈추게 해주셔서 그 이스라엘이 시간 여유를 가지고 계속 전쟁해서 그 대적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그 대적을 향하여 힘써 나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힘을 쓸 때 도와주셔요. 물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만 해도 들어주실 때가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간의 노력, 이것이 합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간의 노력, 또 인간의 믿음, 사람의 믿음이 필요해요. 홍해를 갈라지는 것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고 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도 있고, 또 골리앗을 이길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 다윗이 물맷돌을 계속 던져보고 연습하고 그러면서 던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어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써 기브온 사람들을 건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박을 보내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또한 이건 우리가 믿는 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잘 쓰면은 도와주셔요. 은사를 주셔요. 물질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또 말할 수 있는 구변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일 잘할 수 있도록 환경,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택한 백성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전쟁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처럼 신앙의 자유를 주실 때에 우리가 부지런히 믿는 일을 해야 돼요.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더 봉사하고 싶어도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쓸 때에 태양을 멈추게도 하시고 달이 멈추게도 하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연장해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죠.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믿는 일 할 때에 기회를 주신다는 거고요. 넘어갑니다. 이제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16절에 이 다섯 왕은 도망하여 막게다에 있는 한 굴 속에 숨었다. 이 연합군이에요. 연합군. 그것이 이제 앞에도 나오고 여기 23절에도 나와요. 23절 먼저 봅니다. 23절에 그들이 그대로 와여 굴에서 다섯 왕, 고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로 왕, 이 다섯 왕을 다섯 왕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싸우게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 왕이 서로 모여가지고 군사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도망가게 되었어요. 우박이 막 내리지, 또 이스라엘은 강력하게 쳐들어오지, 태양은 멈추어서 질지를 모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후퇴하다가 이 다섯 왕이 지금 16절에 있는 것처럼 막게다의 한 굴 속에 숨었습니다. 다섯 왕이 글로 다 들어갔어요. 연합하여 같이 모여서 싸우다 보니까. 그래서 17절에 어떤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하여 말하기를 그 다섯 왕이 막게다에 있는 한 굴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발견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왕들이 거의 다섯 사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고하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에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큰 돌들을 굴려 굴 입구를 막고 사람들을 그 곁에 세워 지키게 하며, 이 여호수아가 작전을 잘 했습니다. 이 다섯 왕들을 당장에 죽이지 아니하고 그 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굴 입구를 다 막아라. 굴 입구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 거기다가 막 돌무더기를 쌓아서 또 쌓고 해가지고는 굴 아구를 다 막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 사람들 군사를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섯 왕들은 도간에 든 쥐라 꼼짝 못하고 뭐 밖에 문을 돌로 다 막아놨으니 자기네들이 밀고 나간다고 할지라도 또 밖에서는 군사들이 지키고 있고 그 사람들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느냐? 19절에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원수들을 추격하여 그 후미를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왕들을 굴 안에 가둬놓고 나머지는 지체하지 말고 나머지 5대 연합군을 쳐들어가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회를 봐서 지금 다시 말하면은 이 왕들을 쳐서 죽이려고 하다가 시간이 지체되면 안 돼. 시간이 지체되면은 이 도망하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각자 이 다섯 군대인데 이 다섯 지방에 거기 자기 성읍에 다 들어가면은 그거 이길 수는 있지만 이기려고 하면 힘들어요.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도망가는 마당에 자기네들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빨리 가서 그 뒤쫓아가서는 그 사람들을 쳐부셔라. 그 사람들이 성읍에 들어가기 전에 안전한 곳에 피난하기 전에 빨리 쳐들어가서 뒤 추격해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점령해라. 다시 말하면은 이 왕들하고 싸우다가 불 속에 있는 왕들하고 싸우다가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되겠기 때문에 우선 막아놓고 요건 이제 뭐 이긴 거나 다 이긴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다섯 왕들은 막아놓고 굴 입구를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시간 없으니까 빨리 추격해가지고는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추격해서 이기라는. 자, 이 여호수아가 작전을 잘 썼죠. 이건 뭐냐?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시간 주셨을 때 그때 빨리 해야 돼. 빨리 게으르게 늦장 부리고 늦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이 원수를 이기려면은 몇 배로 힘들어요.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게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호미 있죠, 호미 있어요. 호미 그걸로 이렇게 호미질해서 이게 막으면 되는데 나중에는 호미로 막을 걸 내버려 뒀다가는 가래로 막아야 돼. 가래가 뭐예요? 이 삽보다도 큰 거 있어요. 삽보다도 이렇게 커가지고는 거기 가운데 큰 자루가 있고 양쪽 귀퉁이에 이렇게 줄을 매가지고는 세 사람이 이 가래질을 하는 거야. 가래질을. 삽은 자기가 혼자 하는데 가래는 삽에 이게 넓이가 커가지고는 양쪽에 삽 귀퉁이에다가 가래 귀퉁이에다가 끈을 매달아 가지고 세 사람이 이 가래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빨리 처리해야 돼. 빨리. 어떤 일은 급하게. 차차 미루면 안 됩니다. 아이가 시험 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오늘 안 나왔다. 오늘 안 나왔으면은 오늘 바로 신방 가야 돼. 뭐 괜찮겠지 뭐. 내일도 시간 있고 모레도 시간 있고 뭐 한 주간 내로 가면 되지 뭐. 한 주간 내로 간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 토요일까지 바빠가지고 못 가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안 나왔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이들 잃어버려요. 어른도 잃어버려요. 무슨 시험 들어서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은 바로 그날 전화해보고 무슨 일 있나 그날 찾아가고. 병도 고질병이 되기 전에 고쳐야 돼요. 고질병이 되면은 돈도 많이 들고 오래 입원해야 되고 큰 병으로 수술해야 돼. 그러니까 아예 처음서부터 작은 병이 있을 때 작은 병일 때 그때부터 고쳐야 돼. 어떤 사람은 큰 병 걸릴까 봐 아예 병원을 안 간대요. 그게 좋은 걸까요? 큰 병 걸릴까 봐 아예 병원에 안 간대. 무서워서 못 가겠대. 글쎄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큰 병에 걸려서 큰 수술하면은 돈도 많이 들고 고생도 더 많이 하고. 자, 이 사람들이 도망가는데 이거 빨리 가서 더 심화되지 않도록 이걸 싸워 이겨야 돼요. 성읍에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이 완강하게 저항하면 결국 이스라엘이 이기긴 이겨요. 이기긴 이기는데 힘들게 이겨요. 힘들게. 그러니까 지금 쫓아가면은 쉽게 이길 수 있다고요. 쉽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에 든 사람, 죄 가운데 빠진 사람, 또 예를 들면 이단에 빠진 사람, 이 이단에 빠진 사람도 초창기에 가서 건져낼 수 있어요. 근데 완전히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골수가 되면은 나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예 완전히 거기 빠지기 전에, 완전히 시험 들기 전에 가서 후다닥 빨리 가서 기도해주고 말해주고 인도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매우 크게 살육하고 죽여서 진멸하였는데 그들 가운데 남은 몇 사람은 도망하여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갔다. 그렇죠? 몇 사람은 또 나머지 진멸하게 했는데 그래도 거기 또 남은 사람들은 견고한 성에 들어갔어요. 21절에 이 모든 백성이 막게다에 지내 있는 여호수아에게 평안이 돌아왔고 자기 열을 올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굴의 입구를 열고 그 굴에서 다섯 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이제 웬만큼 다 점령한 다음에 몇 사람만 성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굴 입구를 열어라. 그 안에 다섯 왕들이 있었습니다. 다섯 왕들을 끌어내라. 그 사람들은 이제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뭐 자기네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 이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24절에 그들이 이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고 오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과 함께 간 군사들의 지휘관들에게 말하기를 가까이 와서 너희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아라. 하니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의 발로 그 왕들의 목을 밟았다. 다섯 왕, 그 성읍에 다섯 왕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굴에서 끌어내라고 하고 그 군사 지휘관들에게 발로 밟아라. 그 원수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이건 뭐냐? 이건 원수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최후에는 승리할 수 있다.
아무리 강하게 대적해도 결국 우리 발밑에 굴복하고 말 것이다. 앞으로도 어떤 전쟁에 있어서도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원수들이 아무리 강하고 또 그들이 연합해서 와요. 연합해서. 합심해서 와요. 그래도 이길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가 강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원수의 수가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교회 갈 때에 천주교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죠. 그래도 재판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죽임을 당할 뻔하고 납치를 당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재판하러 갈 때에 보름스 거기 국회에 재판 당하러 가는 거죠. 재판 받으러.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마귀가 그 보름스 동네에 기와장만큼 많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 동네에 기와장이 얼마나 많아요. 예전에 우리 한양에 기와장이 얼마나 많겠어요. 마귀가 기와장처럼 그렇게 많을지라도 루터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고서는 재판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종교 재판. 이와 같이 원수가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원수가 연합을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라. 그런 말이에요. 발로 밟아라. 그것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이는 너희가 싸울 모든 원수들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죠? 싸워 이긴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26절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쳐서 죽이고 5 나무에 매다니 그들이 저녁까지 나무에 달려 있었고 해질 무렵에 여호수아가 명령하자 사람들이 그들을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어있던 굴 속으로 던지고 그 굴 입구에 큰 돌들을 놓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그 다음에는 나무에 달았어요. 죽여서 나무에 달았습니다. 이것은 저주받았다는 표시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 저주받았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자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면 이렇게 저주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말씀대로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대신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값으로 대신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에 달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이렇게 저주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죽여서. 자, 이 사람들이 굴에 피해 도망가 있었는데 굴 입구를 막았다가 다시 열어서 이 사람들을 죽이고 나무에 달렸다가 그 다음에 또 이 굴 속에다가 이 시체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건 뭐냐? 자기가 살려고 들어갔는데 죽을 무덤이 되고 마른 거예요. 피난처인 줄 알았는데 피난처가 아니라 사망의 골짜기가 된 거예요. 살려고 갔는데 죽게 되고 살려고 갔는데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살 길을 찾아갔는데 죽을 거에 빠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어서 죽을 것 같아도 살게 해주신다는 뜻이죠. 이 사람들은 살려고 굴에 피했는데 오히려 그게 죽는 곳이 되고 무덤이 되고 말았어요.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6.25 후에요. 60년대 그때는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그리고 예전에 일제시대 때도요. 북한에 공장이 많았어요. 북한에 공장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풍 때문에 전기가 막 나왔어요. 남한에는 전기도 별로 없었어요. 6.25 후에 60년대 이때는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다고요. 우리나라 61년도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잘 살게 좀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북한이 더 잘 살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이 두만강, 압록강 위에는 중국이잖아요. 중국에서 잘 살아보려고 거기 이제 예전에 만주로 갔다가 다시 북한으로 온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할린, 저기 러시아 거기서 이제 일제시대 때 도망갔다가 북한이 잘 살게 되는 줄 알고 글로 왔다고. 그런데 어떻게 됐냐? 몇십 년 후에는 북한이 쫄딱 망해가지고 중국이 더 잘 살고. 그때 북한이 잘 사는 줄 알고 60년대에 자기 고향 찾아간 사람은 망했어. 다 죽어. 예? 탈북하지. 얼마나 비참해요. 중국은 아주 자유가 있고 어느 정도 잘 살게 됐는데, 60년대 글쎄 북한이 잘 사는 줄 알고 고향 찾아갔다가 그 망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예전에 일본의 조총련 그 사람들이 북한하고 연결돼 가지고 북한의 지상 낙원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수만 명이 북한 배를 타고 북한으로 넘어간 거야. 가가지고 얼마나 살 줄 알고 갔는데 오히려 거기서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거 신령한 눈을 떠서, 믿음의 눈을 떠서 정말 살 길로 가야 돼. 살 길로. 예수 믿는 길로 가야 되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되고, 욕심을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욕심 부리고 그냥 내 믿음 떠나고 그러면은 살 것 같아도 그게 무덤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써야 돼.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나라들을 점점 점령합니다. 여기 이제 왕과 주동 세력은 점령했지만은 나머지 짜투리, 최잔병 이런 사람들을 계속 점령해야 돼. 오늘 여기 5 왕의 지역뿐만 아니라 추가로 또 더 다른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근에 이 성읍들을 점령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5 왕이 살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추가로 더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제 29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 림나와 싸웠는데 여호와께서 림나 역시 그 왕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림나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쳐서 죽이고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으며 여리고 왕에게 한 것 같이 림나 왕에게도 하였다. 림나로 가가지고는 완전히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림나는 어디냐면요, 자, 막게다는 베세메스 서남쪽 5km이고요. 내내 이 예루살렘 서남쪽 이런 부근이에요. 림나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42km, 100리 정도 되는 길이에요. 예, 예루살렘 서남쪽 100리 되는 그런 곳이 림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기스가 있어요. 31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림나로 가서 림나에서 라기스로 진격하여 라기스를 대항하여 진을 치고 싸웠는데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 다음날 이스라엘은 라기스를 점령하고 림나에 한 것 같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칼날로 쳤다. 라기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남서쪽 45km예요. 림나 부근입니다. 림나는 예루살렘의 남서쪽 42km, 라기스는 예루살렘 남서쪽 45km. 다 여기서도 진멸하고 그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그론이 있어요. 34절에는 에그론은 라기스 서쪽으로 1km. 예, 라기스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 이 에글론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36절에는 헤브론이 나와요. 헤브론은 어디냐? 예루살렘 남쪽으로 30km예요. 남쪽.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남쪽입니다. 남서쪽이 아니라 남쪽. 예루살렘 남쪽으로 30km 지점이 헤브론인데 거기 가서도 또 점령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넘어가서 38절에는 드빌이 나와요. 드빌은 헤브론에서 남서쪽으로 20km. 자, 점점 내려가죠. 점점 내려가서
네, 남서쪽으로 헤브론 남서쪽에서 20km 지점에 드빌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땅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0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지역 곧 산지와 네게브와 세펠라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죽여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으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같이 호흡이 있는 것은 모두 진멸하였다. 또 여호수아가 가데스바네에서 가사와 고센의 땅 모든 땅과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죽이고, 여기 이제 가사와 고센, 이 가사 고센, 이 고센은 애굽에 있는 고센이 아니고요. 여기는 헤브론 서남쪽 19km. 여기 고센은 헤브론 서남쪽 19km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체적으로 예루살렘 그 서남쪽에 있는 지역, 예루살렘 남쪽, 서쪽, 서남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지역을 거의 다가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42절에 이 모든 왕과 그들의 땅을 여호수아가 단번에 점령하였는데 이는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돌아왔다. 자, 이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승리의 비결. 여기 4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이긴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써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기고 목숨 내놓고 나오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이것은 환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마귀 역사를 이기고 오늘날은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을 이기고 핍박하는 사람을 이기고, 오늘날은 어떻게 이기느냐? 오늘날은 칼과 총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어떻게 이기냐면은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진리로 이기는 것입니다. 진리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사랑으로 이기고 인내로 이기고, 그렇게 이겨야 돼요. 주먹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큰 소리 쳐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겨요? 진리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기고 사랑으로 이기고 온유로 이기고 예수님처럼 인내로 이기고 사랑으로 이겨야 돼요. 네, 사랑으로 삼켜버려야 돼요. 사랑으로. 주먹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건 죄와 싸우는 거예요. 선한 싸움, 비진리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 이기고 이단과 싸워 이기고 또 우리 자신과 싸워 이기고 우리 욕심과 싸워 이기고 자기하고 싸워 이기는 거예요. 자기하고 싸워 이기는 거예요. 제일 원수가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예. 그래서 자기하고 싸워 이기는 사람이 용사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네,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자기하고 싸워 이겨야 돼요. 어떻게 싸워야 이겨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에 있어서 참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피 흘리기까지 힘써 싸우래. 그리고 여기 사람들을 다 진멸했는데 이건 잔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고 죄악에 엄청나게 빠져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법적인 기관으로, 판사로 판사. 여기 여호수아를 판사로 임명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사로 임명해서 심판하시는 거야. 이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죄악이 크기 때문에 판사의 입장에서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을 진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읽어보세요.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화평 네.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모양이라도 버려라. 철저하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죄악의 뿌리를 뽑으라는 거예요. 죄악의 뿌리. 그래서 이 호미질할 때 풀을 뽑잖아요. 그때에 그냥 위에만 뚝 하면은 뿌리가 잘라져, 뿌리는 남아있고 위에만 잘라져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금방 또 나와요. 어떻게 돼요? 호미로 파가지고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면은 그 다음에 잘 안 나온다고. 그래도 나와. 한참 있으면 또 나와요. 다시 말하면은 그 풀을 뽑을 때 그냥 위에만 싹둑 자르면은 금방 또 비 한 번 오면은 풀이 막 금방 자라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김을 매야 돼요. 호미로 해가지고는 뿌리까지 완전히 뽑으면은 이 풀이 잘 안 난다고.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을 진멸하고 또 진멸하고 또 진멸하는 건 뭐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는 뿌리까지 뽑고 선한 싸움에 피 흘릴까지 철저히 싸우고 우리의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와 싸워 이기고 비진리와 싸워 이기고 이단과 싸워 이기고 그 다음에는 자기와 싸워 이기고 자기 속에 있는 교만, 죄, 욕심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싸워 이기는 거예요. 여기 옆에 있는 이단이 도망갔어요. 한 3, 4년 됐나? 도망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막 내쫓으려고 그랬어요. 가서 데모하고. 근데 안 되겠더라고. 이것들이 또 딴 데 가면은 또 이것들이 수작을 부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옆에다 놓고 좋다. 여기다 이제 어떻게 죽인다고 해나? 말려 죽여야 되겠다. 옆에다 놓고 고사작전을 써야 되겠다. 마음으로 그렇게 먹었어요. 이거 내쫓으면은 딴 데 가서 또 이렇게 몰래 나쁜 짓 할 거란 말이에요. 이단들이. 그래가지고 딴 데 가면은 또 그 사람들 모르고 당하니까 옆에다 놓고 고사작전을 써야 되겠다. 말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견디다 못해가지고 장사가 안 되는가 봐요. 종교 장사가 잘 안 돼. 그래가지고는 어디 갔는데 여기 삼전동 어디로 간 것 같아요. 미행을 했는데 놓쳤어요. 미행을 해가지고 잡으려고 그랬어요. 어디로 갔나. 그래서 거기 주위에 있는 교회들에게 알려주려고. 근데 놓쳤어요. 근데 여러분이 동네마다 전보선 때에 유심히 보세요. 거기다가 무슨 기타 교실, 또 그 다음에는 축구 교실, 음악 교실,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띄워오세요. 거기 전화번호 있으니까 그거 띄워오셔야 돼요. 잘 유심히 보세요. 저 삼전동 그쪽으로 이사 간 것 같아. 멀리 이사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잡아야 되겠는데 누구 좀 알아주세요. 어디 알아봐 주세요. 어디로 갔나. 하여튼 주위에 자기 동네에 전보선 때에 유심히 보세요. 거기 축구 교실이나 무슨 기타 교실이나 그런 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어요. 근데 거기는 주소도 없고 전화번호만 있어요. 우리 주위에 많이 붙여놔가지고 그동안 많이 뗐거든요. 그거 미혹받지 않도록 우리 전사들 만나기만 하면 전보선 때 보고 다 떼치웠다고. 근데 그거 한 장 놔뒀어야 되는데 다 없애버렸어요. 그 전화번호를 남겨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동네방네 지나다니다가 전보선 때에 무슨 축구 교실, 기타 교실 붙어 있으면은 잘 떼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단과 싸워 이기고 자기와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싸워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한 사람들은 결국 진멸을 당하고 망할 수밖에 없고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여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이기게 해주시고 또 태양을 머무르게 해서 시간을 벌게 하여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도 선한 싸움에 힘써 싸워 이기게 하시고 피 흘릴까지 싸워 이기며 또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기며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또 죄와 싸워 이기고 비진리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사랑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고 신앙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돼서 또 다음 주를 만날 수 있는 우리 신앙들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